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의 큰 은총을 받고 출발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암울하고 혼탁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경상북도를 사랑하여 주시고 대표회장 되시는 김성학 목사님의 기도 속에 동북권, 서북권, 남북권, 북부권으로 나눠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 침체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을 지피시려고 허락하신 이 영적 대각성 운동 기도에 오늘 이 서북권 지역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늘 문을 여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알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고자 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귀한 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소련이 붕괴하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몇 년 안 돼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선교사로 들어갔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김천으로 처음 개척을 내려갔고, 그래서 개척 첫 달부터 선교비를 보내드렸습니다. 아주 힘들게 선교를 하신다는,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하는 가운데서 한 일주일 정도 국내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럼 우리 교회를 꼭 다녀가라.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국내에 들어오셔서도 짧은 일정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하고는 동기니까 저희 오셔서 선교 보고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날 하루 주무시고 가기를 원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거저거 선물도 싸고, 또 교회는 작지만은 성심을 다해서 선교비를 지원해 드리고, 그래서 저는 하룻밤 그날 어려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수요 그 선교 보고를 할 때. 그래서 하룻밤 같이 잤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그 당시는 공산권이 지금 러시아 같지가 않고 좀 살벌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들어갔고, 사모님은 선교사님 뒷바라지를 해야 되니까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계셨고, 아이는 갓난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포항 외할머니가 키우고 있었는데 모레 들어가니까 내일 아침 서울에서 다들 만나기로 했다고. 그래서 오늘 밤에 꼭 올라가야 된다고. 너무 아쉬웠지만은 그래서 하여튼 이래저래 시간을 보내다가 김천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만 해도 김천역에서 마지막 무궁화호가 12시 조금 넘어서 있었어요. 나가보니까 그때 2월 말인가 3월 초순인데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날씨도 춥고 눈발도 살짝 내리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개찰구에 있고 저하고 선교사님 둘이서 플랫폼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차가 오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선교사님은 뒤에서 계셨는데 반대편 쪽에 아마 바라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 또 어려운 그 선교 현장. 그래서 가면은 다시는 못 볼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좀 무모하다시피 이분이 그냥 순교하러 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주신 사명 때문에 가족들하고 그 갓난아이도 있는데, 그런 일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제 마음에서 약간 서름이 올라왔습니다. 다시는 또 못 볼 것 같고, 그래서 좀 울컥했습니다. 제가 이제 가면은 다시
다시는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기차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데 선교사님도 저쪽 편을 보고 있다가 저를 딱 쳐다봤어요. 제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는데 제가 플랫폼의 그 가로등 불빛 밑에 보여지는 선교사님의 눈을 보니까 눈이 벌겋더라고요. 두 사람이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한밤중에 두 남자가 꼭 껴안았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껴안으면 큰일 나죠. 둘이 꼭 껴안고 그냥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선교사님이 기차를 타고 기차가 저 멀리 사라지는데도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좀 감정이 그렇습니다. 교회로 돌아오면서도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선교사님한테 저는 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꼭 지켜주시라고. 제가 그때 느낀 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사랑을 잊고 오늘 이 은혜 오전에도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후에도 이 영적 대각성 기도에 동서사방 각지에 와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과 또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알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겠다고 여러분 오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밤에 우리들 모두에게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어느 대학 교수분의 제가 한 책을 보다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학창시절에 나는 학업에 집중하지 못했다. 나는 산만하였고 호기심이 많았고 선생님이 가르치시는데도 그 가르치심에도 관심이 별로 없었다. 아쉬움이 남는 학창시절이었다. 뒤늦게 나이 먹어서 책을 붙잡기 시작했다. 10년 동안 책에 집중을 했다. 집중하고 또 집중했다. 그 결과 아쉬움이 아닌 지금의 감사를 갖게 됐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집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야로 매일같이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집중하셨어요. 늘 그렇게 바쁜 사역에도 하나님께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께 정말 날마다 집중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엉뚱한 것에 집중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이고 여러분이 요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생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된 내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그것도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실족할까 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예수님이 내가 길이단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날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목표에 집중을 해서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들이 모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너희 자녀들에게도 부어주고 늙은이들에게도 부어줘서 꿈을 꾸게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게 할 것이고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고 구약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바로 얼마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곧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보니까 우리가 14절 바로 뒤에 15절에 보니까 이날 모인 수가 약 120명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120명이 무엇에 집중을 했는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거기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그런데 그 앞에 8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순교자적인, 두나미스 순교자적인 그런 증인이 주의 권능을 받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두 천사와 함께 9절, 10절, 11절에 보면 두 천사와 함께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두 천사와 함께 올라가셨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그 감람산이죠. 이 감람하는 산이, 그래서 예루살렘이 가깝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은 곳에.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4절 앞으로 가서 4절 5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너희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디를요? 예루살렘을. 그리고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라는 겁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의 예루살렘, 제자들에게는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대부분 다 갈릴리 출신이고 지방 출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아직까지만 해도 아직 살벌한 현장입니다. 거기는 비빌 언덕도 없습니다. 내일이나 어떤 희망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살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집중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을 떠나야 됩니까? 떠나지 말아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하신 그 말씀처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예루살렘, 내일에 대한 어떤 기약도 없는 곳입니다. 암울한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것인데, 이 말은 주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현실이 망쳐졌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황폐화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성령으로 거듭난, 오늘 모인 이 120명은 성령으로 거듭난 진정 크리스찬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간 그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이분들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의 또 다른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좋은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 그 이상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한 자리에서 이 120명은 집중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오늘 읽은 말씀 14절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상반부까지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 그러니까 이 120명은 뭐였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말씀을 귀하는 이 120문도는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오로지라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오직 한 곳에 집중되어 있음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말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에 4절 5절에 하신 말씀도 기억이 있지만은 그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들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게 될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들리는 이에게 열린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니까 아마 이 말씀도 기억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120명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주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이들은 열흘 동안, 오늘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열흘 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말은 없는데 오로지 기도했다 그러니까 다른 것 하지 않고 기도에만 힘을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고 말씀에 집중을 하고 기도에 집중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이 갖고 여기 말씀이 뜨기도 할 겁니다만은 바로 그 뒷장에 있으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뭐 했냐면 기도에 집중한 사람들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너무 바빠가지고 3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을 그렇게 하였다. 그 외에도 신앙의 선진들에 관한 이 기도의 일화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말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그리고 힘들수록 기도한다. 그리고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너무너무 바쁘면 더 많이 기도한다.
왜 그렇게 기도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럴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빠르더라는 거예요. 어느 선교회 사무실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은 사람이 일하고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참으로 놀라운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이 신앙도 저는 너무 대단하게 보는데,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이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을 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 했다. 그런데 그 전에 잠깐요, 사실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120명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어린아이랑 여자들 어린아이 합쳐서 한 2,000명가량 된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안 사람은 120명이고 그 말씀에 집중을 하고 귀히 알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도 120명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마음을 같이 했다, 이 말은 한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에 힘씁시다 그러는데 중도 이탈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슬그머니 뒤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고 한 마음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놓고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기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응답입니까? 아닙니다. 아쉬움도 아닙니다. 낭패나 낙심도 아니었어요. 허탈함도 아니었습니다.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던 그 성령이 그 신앙인들에게 그 좋은 것이 120명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구약성경 4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은 거기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이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는데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모를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히말라야 같은 큰 산이 앞을 가라막아도 어떤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큰 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네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 앞에서는 평지가 된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그 당시에 땅끝은 언강생심입니다. 갈 수가 없어요. 상상도 못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가서 목숨을 내놓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은 우리가 성령이 받아야 돼요.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꼭 방언만으로 저는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순복음입니다. 순복음도 두 개로 나눠졌어요. 조용기 목사님 아시죠? 거기를 기아성이라고,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 저는 그 동생인 조영목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예수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신학적인 기반이 약하고 하여튼 그럴 때 막 부흥이 되고 이러니까 일반 전도사들이 좀 말을 잘못한 것 같아. 그죠?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 하여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영적인 혁신이 일어나려면 뭐가 임해야 되냐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은 그때 당시에 사실 알고 보면은 다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 죽고 막 이러니까 침체에 빠져 있을 때 그러니까 하늘로 또 가셨지. 성령을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은, 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방언만 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성품이 달라지고, 말씀을 막 전할 때 유대인들이 낯술 취했다, 뭐 했다, 방언하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조롱하던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생활과 성령을 받고 달라진 성품과 또 인격적인 부분과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데 감화돼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돌아온 것이지 무슨 능력 불이 나왔고 3,000명, 5,000명 돌아온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장점이 생겨요. 지난 6월 10일 날 이 경북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동북권 영적 대각성 운동 기도회가 포항 안디옥교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교단 선배 목사님 교회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여기 경북기총 대표회장이신 김승황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몰랐거든요. 미국 에즈베르 대학교에서, 지방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남아서 기도하자. 그래갖고 19명인가 20명인가 모여서 하여튼 기도를 했어요. 저는 김승황 목사님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겠다고 기도하죠. 그 남은 부흥회가 끝났는데 기도했는데, 마음을 같이 해서 그 남은 19명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임재하셨어요.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부흥회가 2월 8일부터 시작해서 2월 24일까지 2주 동안 성령이 계속 그곳에 임재하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미국 전역에서 수만 명이 거기에 동참을 했어요. 그리고 인도자 없이 부흥회가 2주 연속 동안 진행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을 만져주시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가 쫙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제는 비대면 예배를 좋아하고 유튜브 예배를 좋아하고 코로나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예배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예배를 즐겨하면서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독교 방송만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에 한 성도를 자기에게 마치 주는 것 마냥 그런 방송을 보면서 본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안 드립니다.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기독교가 침체되어 있어요. 저는 김승황 목사님을 제가 대표회장 하면서 한 몇 년간, 지금 안동교회에 계시죠, 동합 측에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저는 거기에 비하면은 아주 저족지혈입니다. 김천에 내려온 지는 28년이 됐지만 크게 한때는 부흥도 했었어요. 주일학교도 한 7, 80명 되고 청년들도 한 30명 되고 막 부흥이 되다가 다 키워서 다 서울 큰 교회로, 큰 도시로 다 보냈어요. 지금 저희 교회 아실 거 이마트 바로 뒤에 있습니다. 조그만 교회입니다. 내려와서 6년 만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성전 건축은 했지만은, 그런데 하여튼 김승환 목사님의 그 훌륭한 목사님에 비하면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목사님이 너무 제가 볼 때 귀하세요. 그날 설교를 하는데 저도 부흥사고 목회를 근산 30년 했으니까 저도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때로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도 은근히 판단하는 못된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여러분들도 잘 들으세요. 목사가 와서 설교하는 거 들으면은 살아있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렇게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쫄기며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믿는 사람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성환 목사님 말씀 전하면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뜨겁게 전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도행전에서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올 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우리 김승환 목사님이 영성이 깊다는 게 기도하시고 아무도 생각 못했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우리 경북에서 해보자. 지금 여러분, 제가 아까 목사님들한테 들어오기 전에 물어봤어요. 코로나 이후에 다들 힘드시죠? 다 그렇다. 영적으로 지금 암흑기입니다. 침체기예요. 여러분, 부흥은 외부에서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우리들의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알고 기도에 힘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만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겠다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성령의 새바람이 그래서 이번에 불어 일어난 거고, 제가 김천 기독교 연합회 있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부활절 연합 예배 때 부활이라는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기독교 서점에 가니까. 그래서 사서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은 1960년대부터 80년대 70년대 후반까지 근 20년 상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계 큰 도시 말고 작은 도시, 우리 김천과 같이 김천보다 더 작은 도시 6곳에서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보급이 된 건데, 제가 보고 너무 좋아서 우리 부활절, 김천시 부활절 연합회 김천대학교 강당에서 할 때 저희가, 근데 그때는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한 곳만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작은 도시에 갱들이 많아요. 술집이 많고.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들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순교적인 각오를 하고 같이 연합운동하던 몇 명의 목사님과 모여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부흥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갱들이 싫어합니다. 주도했던 목사님은 나중에 갱한테 총을 맞고 죽습니다. 그거를 기폭제로 해가지고 그 도시에 막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많던 술집이 다 없어졌어요. 한 개가 남았어요. 그리고 술집이 변하면 뭐가 되냐, 이게 실제 사건입니다.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 도시의 유치장에는 범죄자들로 항상 꽉꽉 들어차서 거기다 못 채우니까 다른 도시로 이 범죄자들을 보냈는데, 성령이 임재하고 도시가 변하고 되고 나서 막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니까 그 도시의 경찰서가 유치장이 텅텅 비어지는 그런 일들이 전 세계 6곳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대가 암울할 때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휘필드라든가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의 주역인 하일 웨리스, 그리고 19세기의 세계적인 부흥사가 있죠. D.L. 무디. 그리고 영국의 그 침체된 좀 이상했던 영국을
복음주의로 만들었던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 하나님은 1차, 2차, 3차 영적 대각성을 운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알고 기도에 힘쓰던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우리 기독교를 부흥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말씀을 거의 마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원래 1904년 원산에서 의료 선교를 하던 감리교회 하디 목사님이 성령을 체험했어요.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게 어디로 번졌냐면 평양 장대원 교회로 갔습니다. 아시죠? 1907년도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신지를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평양 장대원 교회 길선주 장로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에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부흥운동의 주역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은 영국의 웨일즈나 인도에서 일어났던 그곳에서도 역사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다는데 그것보다 더 강력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게. 그래서 그 당시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인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조지 맥군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본부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번 평양 장대원교회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역사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도에 복음의 불모진 이 땅에 기독교가 아주 빗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은 대한민국을 정말 복음주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나라, 복음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하게 우리나라처럼 짧은 역사에 이렇게 부흥이 일어난 나라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는 그런 부흥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다른 것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기가 막힌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정말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가는 성도라면 엉뚱한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먼저 믿은 우리들이 오늘 이 120문도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되시고 나아가서 김천과 경상북도 대한민국의 부흥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잠깐 합심으로 기도합니다.